네, 오늘부터는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몇 주 동안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에는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하는 그림을 띄워놨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네, 저 그림은 굉장히 하늘이 별이 반짝이는 밝게 표시되어 있고 저기 검게 표시된 것은 사이프러스라는 나무입니다. 저건 유럽에 가면 굉장히 높게 세워진 나무들을 볼 텐데 저 나무는 보통은 묘지에 심습니다. 이유는 마치 하늘을 향해 손을 뻗은 것처럼 또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나무가 땅에서 심고 또 하늘을 향해 손을 뻗는 것처럼 저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 가운데 높은 첨탑이 하나 보이십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에 이 어두운 밤에 불이 켜 있을까? 꺼져 있을까? 고흐가 본 교회는 이 어두운 밤에 불이 켜 있지 않은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산촌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마저 불이 꺼져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겠지요. 우리의 교회는 불이 켜져 있는가? 불이 꺼져 있는가? 우리는 깨어 있는가? 혹은 잠들어 있는가? 근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몇 주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며 깨어 있는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차 마시는 걸 좋아합니까? 네, 차를 좋아하십니까? 마시는 거요? 네. 커피도 많이 드시지만 아마 차를 많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차 중에는 조금 럭셔리 차가 있습니다. TWG라고 하는 차가 좀 있는데요. 거기는 종이의 티백을 쓰지 않고 이렇게 면을 가지고 천을 떠서 그 가운데 티를 넣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담그고 굉장히 맛도 있고 향도 좋은 그런 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 TWG라고 하는 이 차는 싱가포르산입니다. 왜 싱가포르가 차가 유명하냐면 차가 동양에서 서양으로 갈 때 중간에 싱가포르나 인도가 그 무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싱가포르나 인도가 이 차가 발달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차를 이야기하는 TWG라는 차의 상표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나 보여주십시오. 자, 이게 상표입니다. 네, TWG, T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저 상표를 보시면 이 회사가 몇 년도에 출발한 것 같습니까? 네, 1837년. 그런데 1837년은 이 회사의 설립 연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저 1837을 읽는 순간 저 회사는 적어도 150년의 전통을 가진 굉장히 오랜 노하우를 가진 그런 회사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저 1837이라는 저 숫자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의 설립 연도입니다. 당시에 차와 향신료를 독점했던 동인도 회사로부터 싱가포르의 산업을 보호했던 국제상공회의소의 설립 연도입니다. 저 회사는 설립을 2008년도에 했습니다. 저 회사는 단 15년 됐습니다. 그런데 저 상표를 보는 순간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150년이 된 회사인가 봐. 만약 저것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앞에 since라는 말을 써야겠죠. 1837년부터 그런 말이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물을 면밀히 바라보지 않으면, 보다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것의 진위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깊이 사색하지 않으면 진리를 발견하기 어려운 일이 우리의 삶에는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 이것이 그러한가? 그래서 성경을 끊임없이 연구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뿐입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깊이 주목하지 않으면, 내 삶을 깊이 고뇌하지 않으면, 내 삶을 깊이 사색하지 않으면 내 삶에 주어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과연 무엇인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과연 깨어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그가 언제 문을 두드릴지 모른다. 너는 기다리라. 깨어서 기다리라. 준비하라. 그때가 언젠지, 인자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이 비유를 하시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을 위한 겁니까? 그때 주님은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될 자가 누구인가? 너희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그 얘기를 들려주셨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어릴 때를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가 집에 늦게 들어오시는 날이 종종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12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오시는 날도 있었죠. 그런데 어린 저는 잠을 자지만 다른 소리에 잠을 깹니다. 그러면 보면 어머니는 잠을 주무시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눈을 뜨고 계십니다. 기다리시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날 아버지가 밤 12시가 넘었는데 식사를 못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밤 12시가 넘어서라도 밥상을 내오십니다. 여러분,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밤 12시가 넘었는데 밥을 못 먹었다고 밥을 차려달라면 어떠시겠습니까? 한마디 하시겠죠. 예뻐 보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밥상을 차려서 가져오셨습니다. 여러분, 과연 깨어 있는다는 건 뭘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의식입니다. 눈을 뜨고 있다. 의식이 깨어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태도입니다. 누워 있는가, 앉아 있는가, 서 있는가, 중력에 순응하는가, 편안한 자세로 있는가, 어떤 태도로 기다리는가, 그 두 가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깨어 계십니까? 의식이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예수님께서 이 시대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관점은 뭐냐면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이며 잘못된 교사들이 있고 인간의 내면은 탐심과 염려로 가득하구나, 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먼저 이 세대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주님이 살아가는 그 시대를 악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난 너희에게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못 보여줘. 그럼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니느웨라는 타락한 도시에 가서 니느웨가 무너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바로 요나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3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 니느웨를 회복케 한 요나보다 큰 인자가 왔는데도, 예수님이 왔는데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지 않는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악한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를 책망합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다가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너희는 진리를 가르치는 스승이고 이 시대의 스승이다. 그런데 너희는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구나. 작은 규율에만 신경을 쓰고 높은 자리를 탐하며 겉만 번지르르 하고 어려운 짐은 한 손가락으로 지려 하지 않고 선지자들의 무덤만을 만드는 자들이다. 이게 너희다. 스승이 되어야 할 자들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다른 자들이 진리로 오는 것까지 막는구나.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매일같이 생각하는 것이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몸이구나. 그 염려로 살아가는구나. 도대체 진실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거기에는 관심조차 없으며 오직 자기 목숨과 자기 몸을 위해서 염려하는구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걸 정리하면 이런 거죠. 불감증.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변화가 없습니다. 진리에 대한 감각도, 타자의 고통에 대한 아픔도, 오직 자기 먹을 것과 몸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아프지도 않고 고뇌도 없고 진리도 없고 타자도 없고 오직 자기 자신만 있습니다. 잠든 것처럼 불감증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떠합니까? 시대는 발전했는데 무례함이 넘쳐납니다. 지식은 넘쳐나는데 지혜는 사라집니다. 속도는 빨라졌는데 인내는 사라집니다. 자기 자신은 커지고 타자는 무시됩니다. 타자에 대한 비난과 희생양을 찾아가고 거룩한 책임과 희생은 사라집니다. 가벼움은 늘어나고 진중함은 사라집니다. 발전하는 것 같은데 악이 늘어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어떠합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개인의 구원에 집중되고 현실의 도피와 외면하는 기도만이 난무합니다. 삶 속에서, 상황 속에서 진리가 말해져야 하는데 진리는 허공 속에서만 메아리쳐 옵니다.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교회가 점점 제도화되고 더 높은 자리를 탐합니다. 기독교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점점 늘어나는 게 뭐냐면 가난한 교인의 수입니다. 나는 분명 기독교인인데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개신교인은 한국교회 720만입니다. 근데 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인은 528만, 192만은 가난한 성도라고 말하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의 27%, 2033년이 되면 3분의 1이 기독교인인데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시대가 보여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와 진실이 사라진 시대, 자기 자신만 남은 시대, 우리 시대와 우리 시대의 기독교는 아닙니까? 기독교 소설가인 이승우 씨가 사막은 샘을 품고 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한번 읽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에 보면 고통을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걸 좀 읽어보겠습니다. 고통을 아는 일이 소중한 것은 생명을 가진 자만이 고통을 알기 때문이다. 돌이나 흙, 책상이나 가방에서 고통을 느끼냐고 물어본들 대답하겠는가? 그것들은 고통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생명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통을 아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생명이 있는 것만이 고통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으십니까? 아프십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와 사람들을 보면 아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프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센병 환자들을 평생 돌봤던 한 신부님이 임종을 맞이하는 마지막 기도에서 이런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주여, 저들이 고통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니, 무슨 기도가 이렇습니까? 주님, 저들이 고통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한센병 환자들은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손가락이 빠져나가도, 얼굴 절반이 무너져도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고통을 알아야 구원이 무엇인 줄 알기 때문에, 이 고통을 알아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을 느끼는 것, 그것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고통에 무감각한 것, 아픔에 불감증을 가진 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질병이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참아내기 힘든 아픔이 아니라 그런 아픔을 느낄 수 없는 불감증입니다. 오늘 우리의 세대는 죄에 대해 너무 관대해졌고 악에 지나치게 무신경해져 버렸습니다. 세상이 아파도 하나도 나는 아프지 않고, 이 교단이 아파도 나는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나와 별개로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불감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죄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아픔을 호소하고 비명을 지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 구원을 향해 간절히 손을 하나님을 향해 뻗으며 우리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 간절한 기도와 손을 뻗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본문의 말씀의 처음 3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먼저는 허리에 띠를 띠고, 이 말은 긴 외투를 입었는데 허리에 띠를 동여매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방해받지 않게끔 준비한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동사는 완료형, 명령형입니다. 이 말은 지금부터가 아니라 이미 그런 상태로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허리에 띠를 띈다는 말, 이 말은 언제 구약에 사용됐냐면 유월절 식사 때 사용됩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하여 탈출하기 직전 처음 먹는 그 유월절 식사, 그때 발견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 식사는 하나님이 가라, 그럼 반드시 가야 하니까, 금방이라도 움직여야 하니까, 애굽에서 탈출해라, 그러면 금방은 탈출해야 하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해라, 그런 말이죠. 또 등불을 켜고 서 있습니다. 등불은 주인이 오는 것을 확인하고 주인의 얼굴을 확인합니다. 또 주인도 빛이 있으니까 이쪽을 확인할 수 있겠죠.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의식입니다. 허리를 띠는 것이 태도라면 불을 켜는 것은 의식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어있는 종들에 대하여 주님이 어떤 축복을 약속하시냐면 누가복음 12장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 들리라. 내가 깨어있는 종들을 보면 그
그 깨어있는 종들을 마치 주인인 것처럼, 그리고 주님이 종인 것처럼 내가 띠를 띠고 그를 자리에 앉히고 그에게 수종 들어서 그를 높일 것이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의식과 태도죠. 눈을 뜨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넌 눈을 뜨고 있느냐? 그래야 사실과 진실을 볼 수 있고 진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하나는 태도죠. 누워있지 말고 서 있으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식과 태도를 갖는 건 내가 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종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죠. 그들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은 태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야 하기 때문이겠죠. 이게 종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인입니까? 아니면 종입니까? 영국에서 큰 폭동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7월 29일 사우스포드에 어린이 3명이 일면식도 없는 17살의 소년의 흉기에 숨지게 됩니다. 아니, 알지도 못하는 17살의 소년이 어린아이 3명을 죽인 겁니다. 사건 직후에 소년이 소형보트를 타고 영국에 온 망명 신청자이고 무슬림이다 라고 하는 근거 없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반이슬람, 반이민, 이것이 영국 전체에게 폭력적인 일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폭동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입니다. 영국 이민자 중에 불법 이민자는 3.5%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영국의 이민자들은 재정에 기여하고 있고 영국의 의사의 20%, 간호사의 33%는 다 이민자입니다. 그런데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이민자들을 향하여 그들은 다른 이야기를 내는 겁니다. 진실이 사라지고 눈은 가려지고 태도는 품위를 잃어버리고 폭력적이 됩니다. 깨어있지도 않고 태도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합니다. 태만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의식은 깨어 있어야 하고 진리를 향해 불을 켜야 하고 거룩한 태도와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언제 오실지 모르므로 우리가 그때까지 깨어있고 우리의 태도가 준비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41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심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까? 이걸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우리란 제자들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는 교회 지도자들이죠. 모든 사람이란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2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까? 누가는 이 이야기를 교회 지도자들이 했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거겠죠.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너는 어떤 깨어있는 태도와 준비 정도 말고 그걸 넘어서서 맡겨진 일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죠. 너는 지혜 있고 진실하라. 그리고 어떤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그겁니다.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하는 것, 이건 헬라어로 포이오운타라는 행함입니다. 이 청지기에게 필요한 건 지혜와 진실함과 행함이 무엇이냐, 그거죠. 주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건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의 태도, 그의 행함, 그의 열매, 그의 삶, 그가 누구인가를 그의 행동과 그의 삶을 통해, 열매를 통해 알게 될 것이다. 그가 청지기인지 아닌지 말이다. 우리에게는 청지기 의식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혜롭고 진실합니까? 행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청지기인가? 전에 청지기는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청지기는 이런 사람이죠. 주인이 일을 맡긴 사람입니다. 그가 드러내야 하는 것은 주인의 뜻입니다. 그 방법은 지혜롭게, 진실하게, 행함으로. 오직 드러나야 하는 건 주인의 뜻이고 그 일을 맡긴 분도 주인입니다. 이게 바로 청지기다. 주님으로부터 이것을 위임받은 그 청지기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승우 소설가의 사막은 샘을 품고 있다라는 책에 보면 또 좋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마치 청지기를 설명할 때 되게 좋은 글 같습니다. 창문, 창,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일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이 부재에 가깝게 투명할 때 우리는 창을 잃는 대신 그 창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얻는다. 창이 투명하기를 그칠 때 우리는 창을 얻고 그 대신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우리 영혼의 창에 덕지덕지 달라붙은 세상의 풍진으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투명하지 않다. 먼지가 잔뜩 낀 영혼의 창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낯두꺼운 자기를 획득하고 그 대가로 모든 다른 것, 곧 신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된다. 영혼의 창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한없이 투명하여 우리의 존재는 거의 부재에 가깝게 해야 한다. 그때 안 보이던 신이 다시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때 비로소 세상이 무의미의 꼬리표를 떼고 의미의 풍요로움으로 눈부시게 빛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때 우리는 그분이 있음에 내가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내가 창인데, 창과 같은 존재인데, 내가 투명해지면 투명해질수록 주님을 보여줄 수 있고, 내가 투명해지면 투명해질수록 모든 것을 얻게 된다. 반대로 투명해지지 않을 때 주님이 아니라 자기가 드러나게 되고, 투명해지지 않을 때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어쩌면 청지기란 투명한 창과 같이 되어야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이름도, 자기의 이익도, 자기의 명예도 다 사라지고 오직 다른 사람들이 그 창을 통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거기에 모든 만물이 있음을 나라는 창을 통해 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청지기겠지요. 오직 그분만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청지기이겠지요. 오늘 우리는 이 세대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불감증이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까?
아니면 통증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떤 의식과 태도로 살아갑니까? 나는 주님의 청지기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겁니까? 오직 깨어있는 신앙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간 그리스도의 청지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 광주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